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시작.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네 가지 밥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네 가지 밥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좀 답답하고 가난하고 복잡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결실이 될 때에 가난한 자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여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지역이라는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과 당시 헤롯 대왕의 청지기 구사, 헤롯 대왕의 청지기니까 얼마나 귀족이고 신분이 높겠습니까?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다른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이런 다른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를 섬겼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비참한 삶에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들어가면 귀신에서도 자유로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이방인으로 구원받았던 이 여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 보내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입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직분을 받았다고 주의 일을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해서 주님께 더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충성은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치유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4가지 밭 비유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4가지 밭은 사람의 4가지 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또한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그 좋은 밭의 비밀이 오늘 또한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결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씨가 그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밭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두렁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길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죠.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튕겨내지는 그런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것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교회도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뭐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교제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심겨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딱 그거 한 가지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래서 12절에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못 오도록 계속 말씀을 튕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개조되고 변화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나쁜 생각도 안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나쁜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아예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중독도 끊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찌릅니다. 이렇게 찌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마치 예리한 검처럼 우리를 찌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죠. 잠언. 우리가 이제 3월달에 또 잠언 공부를 하는데, 잠언이라고 말할 때 이 잠자가 한자를 찾아보니 찌를 잠입니다. 찌를 잠. 찌른대요. 침으로 찌르듯이 찌른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찔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찔리면요, 회개하거든요.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를 찌르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꾸 내가 찔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찔리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면 됩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이거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거 하나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으면 자꾸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마귀는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대표적인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전통, 이걸 가지고 복음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길과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이 바위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석회암 돌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모래들이 이렇게 실려가지고 돌 위에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걸쳐보면 밑에 바위가 있는 거죠. 한 흙이 1cm, 2cm 그 정도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라나 싶은데 바위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바위 때문에 내려가지 못해요. 이런 마음밭, 바위밭 같은 마음밭, 이런 마음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바위밭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마음. 우리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처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저런 말씀이나 참 희한하네, 참 귀한 말씀이네, 이렇게 기쁨으로 받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세상 재미도 좀 못 누리겠고, 그러다가 인생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 믿어도 뭐 별 수 없네 이러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위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냄비신앙이라고 하죠. 냄비신앙. 처음에는 막 바위라면 부글부글 막 끓다가 그냥 살짝 가스로만 줄여도 뭐 그냥 확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신앙. 여러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지 않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마음밭으로는 절대로 말씀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유다, 예수님 제자 가룟유다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사람 사이에 인기가 올라가고 막 왕이 되려는 그런 징조가 보니까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야,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해먹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더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 팔아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신앙, 바로 바위밭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뿌리는 시련을 이길 때 깊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는 시련을 이길 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kg짜리 아령을 100년을 들어도 여러분 50kg 들 수가 없어요. 20kg도 못 들어요. 10kg짜리 아령을 막 100년을 들어도 여러분 뭐 30kg, 50kg 못 들어요. 딱 10kg만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련이 왔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 왔다. 아, 내 믿음이 더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위밭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시련이 오면 그냥 믿음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려움 오니까 그냥 신앙도 떠나버려요. 어려우면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많이 안 살아봐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요. 다른 데는. 오직 문제의 마스터 키는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밭에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그래서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이 열매를 잘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양분을 가시떨기에 다 빼앗겨 버려서 씨가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을 방해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괜찮은데 너무 가시나무가 많아요.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는 것,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차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잘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잘 듣습니다. 근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세상의 염려 속에, 재물의 욕심 속에, 세상의 재미 속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두 곳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신앙생활, 이것은 말씀의 온전한 결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지만 염려 속에 늘 삽니다, 여러분. 이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건강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사돈 집값은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염려 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가득 차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조금 막 키가 조금 자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흰머리만 드러나지. 여러분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나한테 맡겨버렸어요. 염려가 많으면요, 신앙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염려뿐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속에 너무 많으면요, 결실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주일 성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되는 것만 따라가다가 자기 신앙 어디에 팔아먹은지도 모르고 신앙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10억 있으세요? 많이 있는갑네. 한 100억 있으세요? 100억. 몇 번쯤 계십니까? 여러분들 팔 하나 잘라가지고 10억 준다면 바꿀래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100억 줄 테니까 오늘 밤 그냥 뭐 세상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현찰로만 따지도 우리는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발로 걸어오셨죠, 예배. 그죠? 대단한 복입니다, 대단한 복.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비싼 몸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비싼 몸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세상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더. 이것이, 이런 마음이 가시떨기에 욕심 마음 바칩니다. 가시떨기 바칩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 7,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평강이 됩니다. 그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요, 기도하십시다. 건강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까? 앞날에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순서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가정을 꾸리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가시떨기입니다. 또한 세상의 향락, 쾌락, 유흥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취해가지고 논다고 바빠서 신앙생활 못해요. 큐티 한 번 30분 못해요. 드라마 본다고. 요새는 별로 드라마 별로 없지. 옛날에 대장금 이런 거 막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뭐 겨울 연가 이런 거 아주 옛날 이야기. 요새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논다고 5분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취미생활 한다고 주일도 대수롭지 않게 쑥쑥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마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돈도 열심히 벌잖아요. 그러나 돈도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거 찾아서 막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재미난 것도 아무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결국 그 건강도 우리를 버리는 날이 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 재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의 밭, 결실치 못합니다. 너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많이 들어오면요, 결실할 수 없어요. 그거 추구 안 하면 안 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 이제 드디어 결실하는 밭입니다. 백비의 결실을 합니다. 어떤 방해꾼도 없는 마음밭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착하다 이 말의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선한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것, 칼로스, 착하다. 그리고 또 좋은 마음, 이것도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아가도스. 이것은 도덕적인 선함과 함께 성품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품이 좋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죠. 그런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백배의 결실을 얻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백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말씀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말씀에 가타부타 토를 달거나 자신의 해석을 달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런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입니다. 주일학교 보면 어린아이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온세대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그냥 다 믿어요. 그냥 순진한 건지 뭐 모지라는 건지
근데 다 믿는다니까, 말하면. 어른들은 딱 생각하잖아요. 저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 자, 어떻게 오병이 어로 5천 명을 먹이러? 말이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앉아서 제가 설교해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목사님 맨날 성경만 이야기하지 뭐 세상 하나도 모르고 뭐 세상은 다른데 이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해볼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이게 수용적인 마음, 수용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 못 간다. 탁 막 목 박아붙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농담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너무 어른처럼 살라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만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이야기,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집사님인데 집사님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저기 앉아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기 앉아 계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목사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매일마다 새벽 말씀을 전해주더라고. 몇 년 동안 새벽 말씀을 몇 년 동안 전해주.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교회 나왔답니다. 저기 앉아 계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하고 편견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예, 됐습니다. 그럼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 원문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품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자꾸 빼앗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소중한 것을 잘 지키듯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종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잘 가지고 품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막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품고 좋게 간직해라. 잘 간직해라.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다 까먹지 말고 그 말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는 것도 좋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들 여러분들 큐티지에 보면 뒤에 매주 설교 본문 적는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딱 적으시면서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내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까먹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보호하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인내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내가 보유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했다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에 간혹 바로 믿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거두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결실이 없다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VIP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VIP에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도 인내를 통하여 주세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거부가 된다고요? 마침내 거부. 여러분, 마침내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인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여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겸손해졌을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뚝딱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입니다. 과정이 있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다고 다음 달 거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개월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부가 짓습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그냥 씨만 뿌렸을 뿐입니다. 농사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햇빛 주셔야 되지요. 바람 불게 해주셔야 되지요. 비를 내려 주셔야 되지요. 농사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농부는요, 잘 기다리면 됩니다. 잘 인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인내하는 시간,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인내의 시간은 지금도 하나님은 숨어서 뭔가를 일하고 계신다. 나의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될 때에 조금 더 시간,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펼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보유한 그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당장에 다 뭐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뭐 뛰쳐나고 싶습니까? 더 인내해야 됩니다. 혹 인내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끝내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더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인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숨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 100배의 결실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어요. 왜 비유로 하셨는가?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출 자에게는 감추고 드러낼 자에게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향해 있지만 아무나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내가 좀 머리가 좀 좋아서 혹은 내 지혜나 내 의지, 내 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영주권을 골드카드라고 해가지고 500만 불, 71억 불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는데 71억 불 내면 됩니다, 여러분. 참 장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는데 돈으로, 값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 되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 세상 돈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구원만 받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저 1배,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배 하니 목사님, 그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100배를 받습니까?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6.25 전쟁 직후에 1953년도 그때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 얼마였냐면 13억 달러였습니다. 13억 달러. 아프리카의 가장 못 사는 나라랑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 살았거든요. 전쟁 나고 난 나라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GDP가 1년에 13억 달러였어요. 1,300억 원. 근데 재작년 2024년도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401조입니다. 몇 배 벌었습니까? 15,000배 벌었습니다. 10,000배를 넘어서 15,000배.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7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옛날보다 10,000배 잘 살아요. 10,000배. 이런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0,000배. 100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 가운데 참만 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10,000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편견 없이 말씀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지키고 그 말씀이 결실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